여러분,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재직이라는 말이 뭘까요? 재직이라는 말, 제가요 한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제자가 모든 제자입니다. 무슨 제라고요? 모든 제. 직자는 무슨 직자일까요? 직분직, 벼슬 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직분, 모든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분을 받으신 모든 직분자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해요? 재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직에 대해서 제가 헬라어를 살펴보니까요, 원어가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청지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지기. 그런데 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직분자들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요, 것, 뜻, 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것, 뜻, 셈. 것이 뭘까요? 것은요, 주님의 것입니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거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도 누구 것이에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뜻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뜻. 그러면 내가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맡은 걸 가지고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예,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절대 내 뜻을 앞세우고 내 바람이나 내 원함을 막 관철시키려고 고집 부려서 안 되고, 항상 성경에 기초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청지기가 되셔야 됩니다. 내 뜻인가요?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셈은 뭘까요? 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셈. 주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다시 오세요, 안 오세요?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딱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고 이루었는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셈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인정받아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 것. 두 번째, 뜻. 세 번째, 셈. 그래서 청직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면 공식같이 것, 뜻, 셈. 주님의 것, 주님의 뜻, 주님의 셈이 있다는 사실을 같이 생각하면서 충성되이 이직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청직이라는 직분은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줄까요? 주인의 생각에 있어서 신임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말씀 들으셨지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데 아무에게나 그 직책을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왕의 목숨과 생명과 직결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요?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든든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어떤 분들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든든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온전이고요, 두 번째는 봉사이고요, 세 번째는 몸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직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바르게 돌려놓다라는 의미예요. 혹시 팔이 빠지거나 팔이 탈골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팔이 빠지거나 탈골되면 팔이 그냥 덜렁덜렁 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팔을 딱 잡아가지고 따닥 두둑 맞추어 가지고 제대로 제자리에 맞추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게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제자리에 세워놓는 것, 여러분, 이게 온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장로님께서 당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당회가 마쳐질 즈음에 당회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직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냥 교회 일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저는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장로님은요, 참 겸손한 모습이지요. 우리가 직분을 생각할 때 먼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어떠한 직분자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신자로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건강한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점검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과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여서 온전한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봉사,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직책을 얻고 벼슬을 얻잖아요. 그러면 권세가 따라오고 대접도 받고 추종자도 있고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봉사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입니다. 왜요? 우리의 청지기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귀한 섬김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직분이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할 때 직분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니까요, 직분이 감투가 되어 있어요. 계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계급화되어져 있고 직분이 감투가 되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진통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군대는 계급입니다. 사회는 직급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군대는 계급이다. 회사는 직급이다. 교회는 섬김이다. 교회는요,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의 원어가요,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가요, 할렐루야, 이게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는요 원래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은사가 있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탁월한 재능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바르게 쓰고 바르게 활용하면은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카리스, 그 카리스마로 인하여서 카리스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곳에는요,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요.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일어나고 사람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주세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이유는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돼요.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아파하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골치가 아프고 진통을 겪고 분란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됨과 화평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모든 사역의 틀을 갖추고 짜임새를 조직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육하고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요, 직분자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소명, 그리고 사명감, 예배 생활, 경건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가정 생활, 서로 간의 관계, 다루어야 할 주제, 목차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다 하면은요,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한 가지. 요거 하나는요 꼭 가슴에 품고 올 한 해 직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직분을 귀하게 여기자. 한 번 더요. 직분을 소중히 여기자.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또 그리고 2020년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교회의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훌륭한 직분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시켜줘도 안 한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나는 시켜줘도 못한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안 한다가 문제입니까? 못한다가 문제입니까? 정답, 둘 다 문제이지요. 안 한다도 문제고 못한다도 문제예요.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 안 한다도 아니고 못한다도 아니고,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강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 이미 직분 받았는데요, 저 직분자인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훌륭한 직분자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요? 훌륭한 직분자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을 꾸신 적이 있습니까? 뭐 요즘은 초등학교잖아요. 저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때 장래희망 적어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꼭 이거 한 번씩은 다 적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대자로 시작하는 거. 대통령. 그런데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장래희망으로 대통령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뭐 잘해서 못해서 이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요,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좋아요, 나빠요? 아니, 사장님들 중에 좋은 분들이 있지요. 괜찮은 분들이 있고 훌륭한 분들 있어요. 괜찮은 좋은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가 사장님들은 전부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마치 비리의 온상처럼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요즘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사장님 되어야지, 그것도 훌륭한 사장님 되어야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또 뭔지 아세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또 뭔지 아세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요즘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래요. 저는요, 저 때는 성장하면서 스포츠 중에 농구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 혹시 드라마 중에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 아세요? 그 농구 드라마인데요,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마치고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전부 다 공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다가 전부 공 던지면서 농구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스포츠가 인기 있습니까? 보니까 야구가 인기 있고요, 축구가 인기 있어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류현진 선수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야구 선수, 축구 선수 꿈꾸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또 영화 감독 꿈꾸는 학생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왜요? 봉준호 감독님이요, 국제 영화 시상식 가서 상을 휩쓸었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통역도 너무 잘해가지고 통역가에 대한 꿈을 꾸는 아이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 불어서 트로트 가수 꿈꾸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뭔가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은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지면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사모함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함이 있을까요? 나 나중에 커서 훌륭한 장로님 되어야지, 나 나중에 커서 좋은 권사님 되어야지. 아니, 이 녀석이 벌써 교만에 빠져가지고 직분을 탐하다니 혼낼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나도 훌륭한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다음 세대 마음들 안에 정말 직분에 대해서 훌륭한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자녀가 와서 저 이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되니까 사모할 거예요 하면 그래, 참 귀한 일이다 할 거예요? 아니면 야,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하실 거예요? 아니, 딸이 와서 사모하겠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이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냐 하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사모한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딸이 없는 분들이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스카이 대학에 갈 만한 아이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아버지, 어머니, 저 목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니면 머리에 띠 하나 두르고 누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말썽만 피우고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녀석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피우는 녀석이 드디어 은혜 받고 정신 차렸군요 하시겠지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하면 좀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먼저 알아눕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네가 가려고 하냐고. 제가요 말씀 준비하면서 밤에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잠시만 좀 이리 와보세요. 당신은 지금 사모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모라는 이 직분이 영광되고 소중해요? 여러분, 사실 사모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목사의 아내예요. 존대해서 부르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사모님이 쓰신 책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들러리의 기쁨, 그런 책이 있거든요. 들러리의 기쁨이 큽니다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사모를 하겠다고 하면 당신은 허락할 거예요? 주저함 없이 예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면 당신은 허락할 거예요? 주저함 없이 예스. 제가 칭찬해 줬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저희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선교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일반 회사에서 승진하고 어떤 직급을 얻어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모함을 가지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목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요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은혜 받을 리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사모함이 없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사모하면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이지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아야 하지만 막상 아이들도 그 위치가 되고 그 자리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지 본을 볼 수, 모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훌륭한 직분자가 되어야지. 다음 세대가 본받고 싶은 직분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직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몇 시에 마쳐요? 4시에 마치잖아요. 그런데 일꾼을 불러서 일 시키는데 4시에 마치는데 갑자기 일꾼을 주인이 데리고 와서 3시에 데리고 왔어요. 3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일꾼은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시에 마치는데 3시에 일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일 시키려고 부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4시에 마쳐야 되는데 3시에 데리고 왔으면은요 일 배우고 커피 한 잔 마시면 퇴근해야 돼요.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 일 시키려고 만약에 데리고 왔다면 아침 새벽부터 데리고 와서 오전부터 점심도 안 먹이고 오후까지 막 닥달을 해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4시에 마쳐야 되는데 3시에 데리고 왔다는 거는요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불렀을까요? 품삯 주려고,
품삯 주려고, 무엇인가 좋은 거 주려고, 상 주려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이걸 영광스럽게 또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면, 여러분 2020년 어떤 상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직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크고 은밀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흥왕케 되어져 가고 부흥케 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